평생을 남을 쥐고 흔들려 했던 사람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빛나던 모습 뒤에 감춰진 공허함, 그리고 결국 외롭게 혼자 남는 최후. 그들이 죽음 앞에서조차 사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오늘 그들의 슬픈 진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유독 타인을 통제하려 들고 끊임없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매력에 한때는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깁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함께 삶의 지혜를 선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 채널 라이프 매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어쩌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영원히 남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화려한 언변과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마치 자신의 팬클럽처럼 주변을 만들었던 사람. 항상 칭찬받는 데 익숙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했던 사람 말이죠. 그들은 연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심지어 직장 동료에게까지 나는 최고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때로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죠. 마치 조종하는 실이 보이지 않는 인형극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 앞에서는 그 어떤 빛나던 외모도, 막강하던 권력도, 심지어 돈의 힘마저도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쳐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아, 또 시작이네?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런 현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직 통한다. 내 방식이 최고다. 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려 듭니다. 마치 낡은 레코드가 삐걱거리면서도 계속 똑같은 음악을 틀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외면하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기억해주지 않는 외로운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으면 네가 후회할 거야? 같은 말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려 들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그들의 연극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의 죽음은 조용히 찾아오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남게 되죠. 마치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점차 고립되고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들의 내면과 주변 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림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마치 거울처럼 활용합니다. 자신을 비춰주고 자신을 한껏 치켜 세워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아부었죠. 여러분의 역할은 그저 그들의 눈에 비치는 완벽한 나를 만들어주는 거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맺는 관계는 뿌리가 얕고 철저히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급하게 세운 천막처럼 견고함과는 거리가 멀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해? 하는 식의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감이나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그들이 주는 것이 줄어들고 요구하는 것만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들의 끝없는 희생 강요와 감정적 학대에 지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도 더 이상 묶여있지 않으려 합니다. 정서적으로 철저히 거리를 두며 마치 벽을 세운 듯 자신을 보호하죠. 연인들은 그들의 숨막히는 조종과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질려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그들의 영웅담이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어줄 기운이 없어서 슬그머니 연락을 끊어버리죠.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처럼 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함께 시간을 보내줄 사람도 없이 말 그대로 고독한 섬이 되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들은 이렇게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들에게서 뒤늦게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죠. 내가 왕년에는 너희를 위해 뭘 해줬는데?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정서적 무관심 혹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복수뿐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마치 메아리 없는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듯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죠. 관계가 무너지면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지?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피하니? 라며 분노 섞인 외침을 쏟아내죠.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인 양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 더 이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들의 끝없는 감정 소모에 지쳐서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저 닳아버린 고장난 장난감과 같달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언행을 보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 몰린 맹수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며 끝없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한 방법인 감정적 협박을 반복하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너도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변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마치 불붙은 기름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길을 걷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정리하며 화해를 시도합니다. 오래된 오해를 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작별하려 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자존감의 붕괴를 견디지 못해요. 사과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또 하나의 무기로 삼아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너희는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말들로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려 들어요. 마치 마지막 연극의 대사를 읊듯이요.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는 아무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쳐버린 사람들은 그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들의 죽음은 대개 조용히 그리고 외롭게 찾아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곁에는 가족이 아닌 간병인만 남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식들은 의무적인 방문조차 최소화하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끝내버리죠.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아무도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과거를 용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례식은 대부분 조용하거나 오히려 갈등으로 얼룩집니다. 슬픔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유산을 둘러싼 추악한 다툼이, 그리고 철저한 감정적 거리감이 지배하는 분위기죠. 가족들은 그들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보다는 이제야 해방됐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지인들은 이제야 편안해졌다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죽어서조차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깊이 슬퍼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진정한 정서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들은 타인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만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저 자신이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이미지 관리, 남을 속이는 가면,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안, 끝없는 공허함의 연속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공허함을 화려한 자극과 성공적인 성취로 덮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과거의 상처를 회복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깊은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칭찬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위로받고 진정한 연결 속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과 성장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죠. 죽음을 앞두면 대부분의 사람은 겸손해지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화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다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굳게 믿으며 죽음을 또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네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이런 나를 외롭게 만든 건 결국 너희야. 라면서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협박하며 마지막까지 주변을 조종하려 합니다. 심지어 유언장조차도 감정적 복수의 수단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누구에게는 억지로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지우려 하죠. 죽은 뒤에도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이길 바라며 자신이 무대에서 퇴장하는 방식조차 직접 연출하려 합니다. 마치 감독이 되어 자신의 마지막 영화를 찍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연극의 관객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이미 그들의 끝없는 드라마에 지쳐있고 이제는 그저 침묵할 뿐이죠. 그의 죽음은 슬프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타인을 통제하려다 결국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채 홀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감정적 통제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공허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공허조차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이 잘못됐다고 믿으며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반성 없는 최후, 화해 없는 침묵, 그리고 누구에게도 깊이 기억되지 않는 죽음. 그것이 평생을 남을 통제하려 했던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가 마지막까지 내가 죽으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유도하려는 감정적 통제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럴 때 굳이 격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더도 덜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짧은 문장은 통제자에게 최악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의 감정 반응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덤덤하게 선을 긋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 그는 당황하고 분노하고 더 큰 모욕적인 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평생 너만 생각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감정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잊혀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의 마지막 말조차 이제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람을 붙잡지 못했고 그들의 마지막 연극에 동조하며 붙잡히는 척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강하다고 믿었던 존재감은 실은 타인의 감정에 기생한 덧없는 허상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이름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통제하려다 결국 아무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